자, 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죠? 네, 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나요? 믿음이 잘 잡는 데가 심령이기 때문에. 아,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우리 공유사님.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말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다 이미 아는 바고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또 우리 인생, 또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돼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 안에 다 부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한테 충만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걸 담아두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걸 담아두셨는데 중요한 건 왜 담겨져 있는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가? 그것은 이것과 같다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아니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내가 그 유익을 보냐면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실행을 했을 때에 비로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담아두셨다면 오늘 그것을 뭐 할 때에, 그것을 실행시킬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이것을 담아두셨지만 이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뭐예요? 바로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곳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데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감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바르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접촉해서 뭘 만들어내요?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말씀에 대한 실제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없이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TV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세상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을 들을 수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들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을 만들어내고 불신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뭐 해야 돼요?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요 검사되고 걸러져야 돼요. 이게 걸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나는 별로 피해본 것도 없는데 그런 사건들을 접하다가 뭐예요? 어떤 적이래요?
그냥 괜히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에 불만을 품고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한다던가 뭐 묻지마 살인을 한다던가 이게 어떤 결과예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가 그것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의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켜 걸러내는 일을 함으로 그런 열매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 마음이 왜 무거워져요? 왜 다운이 돼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자,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속한 모든 충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 안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 앞에 섰을 때에 그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기보다는 뭘 바라봤어요? 그냥 현실,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된 가나안이란 땅을 보고 나서도 어디로 돌아가요? 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수치에 빠져서 그냥 우리가 다시 죽겠노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울며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땠어요? 종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본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나가자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다수의 사람들처럼 당연히 지금 현실 눈앞에 보는 걸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동요되고 감정이 동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반응하는 게 틀렸어요. 그들은 뭐 똑같이 안 받게 똑같이 받잖아요. 거인도 받고요 정말 높은 성벽도 받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무엇을 우선했어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함께 오시고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바르게 인식하니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외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요. 하다 보면 생각처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걸러내세요. 그리고 무엇만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승리자라는 사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정보를 차단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선다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예.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억압받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늘 내 삶에 더 실현되어질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의리하고 믿음 안에 서서 말씀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 내 영에,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영과 말씀이 만나면은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 만들어내요? 실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집어넣는 일,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집어넣는 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드는 일, 취하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 안 해라고 뒤로 물러선다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자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을 했을 때는 성령님도 어찌하실 수 없어요. 돕고 계시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통하고 믿음의 걸음을 향해서 갈 때 그분이 도와주는 역사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순종해 나갈 때 그러한 도움의 역사는 선한 열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